그래요. 부처님은 커다란 재산을 베푸는 보시행보다 더 귀한 공덕을 쌓는 일을 순서대로 들려주셨다. 이를 세존께서 보시하는 것보다 세존 앞에서 승가에 공양한다면 그것은 더 커다란 가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보다 승가를 위해 절을 세운다며 더 커다란 가보를 가져오며 그보다 깨끗한 믿음으로 삼보에 귀의한다며 더 커다란 가보를 가져옵니다. 그보다 깨끗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그릇된 음행을 맺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삼가는 5가지 계를 지킨다며 더 커다란 가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믿음으로 5가지 계를 지키는 것보다 꽃향기가 잠시 스치는 것처럼 짧은 순간에 세상을 향해 자비심을 품는다며 더 커다란 가보를 가져오며 그보다 손가락 튕기는 정도의 찰나에 자신과 세상의 덧없음을 절감한다면 그것은 더욱 커다란 가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일 큰 공덕은 뭐야? 깨닫는 거라는 거. 결론은 어디를 가든 뭐 서울로 가야 돼. 그게 뭐 지하철을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뛰어가든 택시 타고 가든 가는데 이제 그 단계가 있지만 더 큰 거 3개 그 5개를 실천을 하고 자비심을 내고 그런데도 그 손가락 튕기는 그 순간에 세상에 덧없음을 알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 큰 가보가 좋다 이 말입니다. 아마 과보라는 거를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결국 불교의 목표는 자기가 누구인가 또 함께하는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불교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세상에 은혜를 베풀고 봉덕을 쌓는 보시행도 참으로 훌륭한 일이지만 삼보의 깨끗한 믿음을 일으키고 5가지 계를 잘 지키며 자비심을 품고 인생의 덧없음을 잊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부처님의 말씀이었다. 선업을 짓고 공덕을 베푸는 제가 신자들에게도 언제나 마음 공부를 잊지 말라는 당부이셨다. 앞에 말한 거를 이제 우리 모를까봐 그냥 탁 요약 정리를 하고 끝냈습니다. 그죠? 제일 보면 세상에 은혜를 베풀고 공덕을 쌓는 보시행 하나하나를 얘기를 했고 또 그 삼보에 대한 믿음 그리고 5가지 계 5개를 지키는 거 그리고 자비심을 품고 세상에 덧없음을 이게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또 우리 보살님들이 뭐래잖아. 행복합니다. 가서 다시 이 생을 다시 오시고 싶으십니까? 다시 오고 싶습니다. 저보다는 그렇게 대답을 이제 세상이 즐거운 거야. 즐겁죠? 근데 즐겁지 않은 거는 아닌데 즐거운 순간이 좀 짧지. 근데 그 즐거운 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순간에 대한 기억이 훨씬 더 강하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힘든 그 시간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을 우리 수자타 보살님은 안 낸다고 했어. 아직도 여전히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진남 보살님은 다시 태어나고 싶으세요? 네. 이거 봐. 대부분들이 그러세요.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그러잖아.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그런 말을 아마. 아니 한 번 이렇게 길게 살았으면 됐지 뭘 또 태어났어? 그게 긴지 안 긴지 어찌 알아? 길다는 말이 되게 그 오류야. 하루살이에 비하면 우리가 굉장히 긴 인생인데 또 뭐 우리보다 많이 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막 수백 년 살고 있는 나무에 비하면 우리는 세 발의 피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수명이 점점점 늘어나서 100세 재수 없으면 100세 살고 좀 그거 하면 120세, 130세의 인생이 얼마 안 남았대. 어느 날은 뭐 요새는 그러더래. 피를 싹 바꾸대. 싹 바꿔고 다시 젊음으로 귀화하고 뭐 그러면 머리가 다시 검은 머리가 나고 이 머리에서 피부가 펴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불교는 윤회를 믿잖아. 네.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한 것이 이번 죽고 다음에 세번 받으면 되지. 근데 기독교 문화에서는 이번이 끝이거든.
그러니까 그 더 이 삶에 대한 그게 돼서 드라큘라 같은 것도 그래서 나온 것 같아. 내 생각. 이 생이 끝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생을 끝이니까 이 생을 즐거우면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불로장생의 길이야. 불로장생의 길인데 그래도 너무 오래 산다고 하기 그러니까 햇빛을 보지 않는 햇빛을 보지 못하는 그 드라큘라라던가 뭐 이런 그 영생에 대한 어떤 그 갈망, 삶에 대한 애착 그것이 어떤 우리 그걸로 표현이 되는 거지 않나. 그래서 드라큘라 영화가 한국에서 별로 인기가 없대요. 윤회를 믿고 있어서 그쵸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해서 사냐. 다시 태어나면 되지. 인생이라는 게 보면 퍼펙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뭘 하나 많이 갖고 있으면 뭐가 또 부족하고 또 이걸 갖고 있으면 이게 부족하고 항상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데가 있어. 근데 그런 인생을 또 살고 싶냐 이거예요. 제 질문은. 그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불행할 때 그러니까 비교해서 그러잖아. 내 인생을 바라는 것보다 자기 이 시선이 바깥으로 향해 있잖아. 안으로 향해 가거든. 우리 그때 그 보리사에 진짜 부자 거사님이 하나 있었어. 집이 13채 때. 그때만 해도 집이 13채인데 이 거사 잡이 뭐냐면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13채 중에서 자기 온리 주인이 돼 있는 거는 2채야. 근데 왜 그렇게 집이 많냐? 이제 부동산에 하다 보면 건물 사고 버클리 앞에 하숙집 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동산 피 있는 거 아시죠? 그거를 다 자기 몫으로 그냥 받은 거야. 그래서 집이 13채가 됐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집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 무거운 거야. 근데 그 거사가 미국으로 올 때 왜 왔냐 그러면 진짜 가난해서 왔대. 너무 없어서. 자기 어릴 그 추억에 미국에 처음에 왔는데 딸이 태어났는데 딸을 못 키운 거야. 너무 돈이 없어서. 왜냐하면 둘 다 일을 해야 되는데 딸을 케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걔를 잠시 한국에 보냈었대. 그래갖고 할머니가 한 3살까지 키워가지고 다시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생각을 한 거야. 아, 돈을 벌어야겠다. 나는 돈을 미국에서 벌어서 우리 아이와 헤어지는 일을 다시는 만들지 않아야겠다. 그래갖고 그때 집이 많은 거야. 재산은 많아. 근데 내가 그 집에서 한 2달을 살았거든. 그때 그 보리사가 나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보리사 세워지기 전에 그 거사가 그러더라고요. 스님 그럼 우리 집에 와 있으면서 이제 방이 많으니까 있으시면서 그 보리사가 다 고쳐질 때까지를 좀 기다려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 그 집주의 그 건물주로 내가 들어간 거였거든. 그럼 알겠다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잤는데 집에 밥 냄새가 안 나. 그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밥을 안 해 먹는 거야. 사람들이 봐서는 그 집이 굉장히 행복한 집이야. 우선 사람들이 없는 거를 상대방이 뭐가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없는 거를 저 사람이 갖고 있으면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 집에 살아보니까 밥 냄새가 첫째 안 나지. 그 다음에 재산이 많은 대신에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 거사님은 간암이었고 보살님은 난소암이었어. 딸내미는 재승분열성 빈혈이었어.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단 한 방울도 못 만다는 병이었어. 건강한 건 남자애 하나인데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도 몸은 아주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좀 그게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 뭐 남는 게 없어. 집이 13쯤에 뭐야. 그 딸은 결국 갔어. 나 여기 오고 나서 갔다고 그러다. 우리 그때 뭐 했냐면 불자들 처음 다 검사했었어. 혹시 그 이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에이시안들이 좀 더 가깝잖아. 그래서 다 이렇게 면봉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검사하고 있는데 그게 척추가 맞아서 이식을 하더라도 그 후에 너무너무 힘들 때 걔도 그러니까 살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진다고. 뭐 맞는 사람도 안 나왔지만 그거를 안 했거든. 걔는 평생 그 27살에 그 재생불량 그 빈혈이 나오는 후부터 버클리 나왔었어. 걔가 공부도 아주 잘하는 똑똑한 여자였는데 그게 나와서부터 그 30몇 살 죽기까지에 주로 먹었던 게 마늘이야.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어보지 않아. 좋대요? 그게 그렇게 버티는 힘이었어. 그러니까 걔는 사실은 피를 이제 그때 그 집에 살아보니까 수혈을 하고 오는 날이면 그 심장이 쪼그라든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심장을 막 이렇게 쪼그라서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그 피를 2주에 한 번 가서 수혈을 받고 오는데 수혈을 받고 나는 날은 아무도 그 방 가까이 안 가. 너무너무 아파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니 이 집을 여기 우리 불자들은 뭐 부러워할 게 있나. 그냥 밥도 안 해주고 그랬대요. 밥을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보살님도 부동산하고 거사님도 부동산하고 바쁘니까, 그리고 딸내미 입장에서는 그냥 마늘만 계속 그렇게 먹어서 견뎌두고, 아버지가 간암이 그렇다네요. 그 몸무게가 늘어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 저울에 올라가야 돼요. 딸내미 시험하에. 그러니까 뭘 거사님이 나가서 훔쳐 먹는데 그걸 먹었다면 바로 들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무게나.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 먹는 행복도 그러니까 대체 뭐예요? 사람들이 그런 속속들이는 모르잖아. 네. 속속들이는 모르는데 그 사람의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거를 다 보면서 사람의 삶이라는 게 진짜로 완벽하다라는 삶이 없구나. 하나가 많으면 다른 게 부족해. 근데 그 좀 그냥 유학생으로 와서 결혼을 해서 그냥 아들 하나 딸 하나 놓고 우리가 보기엔 또 너무 행복한 집안이야. 뭐 딱히 집 돈도 없지만. 근데 그 사람들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매일 티격태격해. 그래서 왜 티격태격해? 그랬더니 아니 스님 저랑 같이 드라마를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그걸 안 봐주는 거예요. 그러고 갖고 싸운대. 근데 그 사람들의 그게 또 행복한 집이지 않을까. 우리가 보기에 하나가 넘치는 게 없어서 그냥 다 그렇게 고만고만하고 또 고민이 없잖아. 사람들이 고민을 막 만들어서 한다. 그래서 고민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어쨌든 누군가의 삶을 들여서 봤을 때 진짜 완벽한 삶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조건이 아니고 그 조건을 상황을 맞아들이는 그 사람의 만족이 그 행복을 결정하지 않나. 그래서 보면 다 고만고만하다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나. 근데 그 거사님의 인생은 지금 아직은 거사님은 살아 계셔. 근데 그 간암 초기였거든. 그런 바람에 이제 딸이 그러면 아침에 내가 한번 너무 놀란 게 그 몸무게가 늘어났다고 막 딸이 아침부터 악을 쓰더라고. 아빠 체중이 는다고. 그러면 나를 케어해 주는 게 아빠인데 아빠가 이렇게 아플 수 있는 몸무게가 늘어나면 나는 어떻게 사냐는 거야. 누가 날 보고 나를 그거 하냐. 그래갖고 막 그 악을 쓰는데 아휴 무시라. 나는 그때서 이 집에서의 행복은 과연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지금 아마 그 아들은 결혼해서 며느리가 중국 며느리였던 것 같아. 근데 그 재산이 없을 때 많잖아. 그걸 아마 아들이나 며느리를 줘야 되는데 그게 좀 거사님 저번에 한 번 내가 가서 만났는데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나 봐.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뭐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완전 2세니까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런 문화적 차이도 있고 그런 거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인생은 평등해. 하고 하나 주면 하나 뺏고 없는 사람은 행복하고. 그렇지. 돈만 있으면 되는데. 돈만 있으면 되는데 그 돈 많아도 하나가 넘치니까. 갖고 나면 뭐가 맞아. 더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주고는 뭐가 또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끝이 없더라고. 그래서 행복해. 다 평등하다는 우리 인생의 법칙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레이첼 보살님 읽을 수 있겠어요? 네.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시다. 드디어 여성 출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고국 카필라 성을 다시 방문하셨을 때 마하파자파티 고타미 왕비는 출가하기를 이분이 누구예요? 마하파자파티 고타미. 부처님을 이모? 키우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모. 그러나 부처님이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시자 왕비는 많은 석가족 여인들과 함께 머리카락을 자르고 거친 옷을 입고 부처님 뒤를 따라갔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 머물고 계신 바이샬리 중각 강당으로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문 밖에 서 있었다. 아나니 왕비에게 그 이유를 묻고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열애께서 설하신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 여인들이 출가하시는 것을 청원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여기에 계십시오. 아나는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서 청하였다. 세존이시여, 여인들이 여래께서 설하신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 출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아난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아난이여, 그만두십시오. 여래가 설한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 여인이 출가하는 것을 그녀가 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아난은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여인들이 여래께서 설하신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 출가해서 성자들의 경지에 차례로 올라 최후의 모든 번뇌를 버리고 윤회를 끄는 아라한의 경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까? 아난이여, 여인도 출가해서 아라한의 경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마하파자파티께서는 세존의 생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세존께 모유를 드시게 한 분입니다. 세존의 이모이자 양모, 보모, 유모로서 많은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여인으로서 여래가 설하신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 출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마하파자파티는 부처님께서 출가 허락을 받아 최초의 여성 출가자, 즉 비구니가 되었다. 근데 그게 아까 전에 이모이면서 키워온 양모이고 양모, 그걸 보모, 다 했던 유모. 보모이고 유모. 이게 이 나라 문화가 그랬대요. 언니가 왕에게 결혼을 하면 여동생은 같이 왔대요. 그래서 만약에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여동생이 그 자리를 대신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언니가 결혼한 남편이랑 어떻게 여동생이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었지? 그런데 이제 이 문화가 아마 여성이 빨리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애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를 대비를 해서 나라에 그거를 해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이 아난이 이 여성의 출가를 돕는 바람에 나중에 그 제1차 결집을 했을 때 이 제재사항이 들어가요. 그때 그 가섭이 너 그때 여성 출가를 너 때문에 허락하게 된 거다, 세존이. 그래서 그 열쇠구멍에 들어오라고 열쇠구멍에 들어오라고 그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아마 아난의 엄마예요. 아난의 엄마가 마하파자파티고 그리고 그녀가 출가하기를 간절히 옆에서 이제 한 거죠. 그러면 그 시대에 아까 그러잖아. 출가를 해서 아라한이 여성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 아라한이 최고의 경제예요. 그러니까 부처와 같은 경제,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왜 당신은 이 여성의 출가를 막냐? 인도 시대의 문화를 보면 여기 몇 명 있어요.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은 인간의 숫자에 포함되지를 않았어요. 그런 시대에 살아서 이 시다르타가 이 석가모니가 여성 출가를 허용했다는 거 사실 센세이션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종교 중에서도 어떤 종교도 여성의 지위를 이렇게까지 올라놓은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똑같거든요. 뭐 물론 아내의 차별이 있을지는 몰라도 법률적으로는 같아요. 한국에서 맨날 하고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그 대랑 같은 거, 법랑 같은 거 일어나면 우리도 본사 자리를 내놔라. 우리 스님, 조계종 스님들은 종회라는 게 있어요. 그 바깥으로만 하면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 종회 자리를 몇 자리를 내놔라 맨날 그러거든. 근데 이제 이 시대에 이 여성 출가를 할 수 있지만 제1차 결집에는 아무도 못 들어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경전이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이 경전이 그러잖아. 만장일치예요. 부처님이 아난이 송출을 하잖아.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처님이 이렇게 설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에 있는 아라한들이 도가 다 높은 사람이니까 부처님이 얘기하셨어. 그래. 근데 그 500명의 스님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 아니면 이건 빠져요. 그렇게 만장일치로 경전이 결집이 됐다고 되거든요. 근데 이 여성이 한 명도 거기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위한 경전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경전이라는 게 그러잖아. 나는 지금부터 경전을 설하겠다가 아니고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이게 다 경전으로 남은 거야. 그러면 스님들을 위한 경전이 많겠어요? 제가자를 위한 경전이 많겠어요? 훨씬 제가자가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종적으로 숫자적으로 미국에서 그러잖아. 우리 애들이 2세 애들이 미국 애랑 왜 결혼을 해요? 미국 사람이랑 왜 결혼을 해?
아니 눈에 보이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 더 많아요, 한국 사람보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경전을 아마 제가자들이 이거를 송출을 해서 썼으면 분명히 제가자를 위한 경전이 많았을 거라는 거지. 왜냐하면 스님들한테 한 이야기보다는 인간의 인종의 반이 여자였잖아. 제가자. 그러니까는 출가자, 제가자. 그러니까 일반 생활을 하다 결혼을 하고 장사를 하고. 그리고 부처님이 지나가면서 그런 사람을 훨씬 많이 만드셨죠. 왜냐하면 부처님의 법문이라는 것이 어떤 법석을 일으켜야겠다라고 해서도 했었지만 길을 지나가면서 야 나 오늘 와서 무릎을 꿇고 와서 부처님 법을 청합니다. 법을 좀 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법석이 벌어지거든.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 누가 더 많았겠느냐. 장사하는 사람, 의사, 간호사, 뭐 그 집의 정치꾼들 다 와갖고 이제 질문이 있을 거 얘기를 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훨씬 더 경전에 받는 여성을 위한 경전이고 최소는 80% 이상은 출가자보다는 제가자를 위한 경전이 더 많았을 거라고 추측을 할 뿐이야. 근데 경전 송출을 남자 비구 스님들만 하다 보니까 금강경, 화엄경, 깨달음에 대한 경전이 많은 것 뿐이지. 그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무교 성장 같은 재밌는 것은 그 당시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아함경이나 법구경, 수타니 파타라는 그런 초기 경전을 배우면 이렇게 재미난 내용들이 많아요. 이래서 저 처음에 이제 이모이마 파자파티가 출가를 할 수 있었겠구나. 아나니 이렇게럼 도왔구나. 잘생긴 아나니 스캔들도 많았지만 여성 출가에서는 크나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아난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법처님 중앙의 탱화를 보면 위쪽으로 부처님 10대 제자가 나와요. 이쪽에 5명, 이쪽에 5명. 거기서 수염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가섭이에요. 그리고 맞은편에 탁 쌍벽을 이루는 게 이 아난이에요. 아난이 가섭이 두타제일에서 부처님 계율은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수릭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고행을 수행삼아 했던 게 가섭이라면 이 아난은 멋있는 불교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 잘생긴 스님이었어요. 우리 스님이 어렸을 때 말씀을 하셨어요. 절의 나무는 쭈그러진 나무가 산을 지킨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요. 이게 잘생기면 스님으로 버티기가 힘들다고. 비구 스님들도 봐. 잘생기면 스캔들이 너무 많아. 근데 어리가 좀 찌그러지고 뭘 못하잖아? 잘 견디셔. 그래서 나무가 돼가서 나는 적당하다. 못생겼다. 그러면 잘 지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스님 진짜 누가 올렸잖아요. 류진 스님. 스님은 아니야. 류진 스님 아니야. 개그맨이야, 개그맨. 개그맨인데 스님이 됐다며요. 아예 스님이 되니까 법명을 받았다고. 법명을 받고 그 옷은 그냥 그런 걸. 그러니까 그게 무대복이야, 장삼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럼 진짜 스님도 아니 스님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캐릭터 부캐야 부캐. 부캐가 뭐예요? 메인 캐릭터가 아니고 세컨 캐릭터라고. 개그맨.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저기 송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캐로 스님인 거잖아. 나는 스님이 메인 캐릭터구나. 뭐 다른 뭐가 하나 있는 거야. 난 그 비디오 보고 그 사람 진짜 그러니까 뭐 삭발을 하고 그러니까 그 지금 이번에 뭐 대만이나 홍콩에서 DJ를 보는 거야. 그 복장을 하고. 그러니까 불교 국가에 있으니까 그걸 반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캔슬됐다고. 예, 캔슬이 됐다고 하더라고. 근데 왜냐면 와서 스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근데 DJ인데 와서 불교에서 반대를 한 거지. 그래서 불교가 반대가 아니고 이거를 하지 말라고 제자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걔가 그러면 안 가겠다. 그 스님하고 그 류진 스님하고 그 인터뷰하는 장면이 잠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 스님이 아니시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류진 스님이 저 스님이라고 일진 스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쪽 스님이 그러시냐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진짜 스님이시구나. 아니야. 개그맨이야 개그맨. 윤성호인가 뭔가 하는 개그맨인데 거기 조기사 스님이 법명을 주셨다고 그 법명을 받은 거래. 새로운 W에다가 나갈 진에서 영어랑 뭐 한문을 결합시킨 뭐 새로운 변명이라 그러면서 나도 처음에 류진 스님이라서 아니 뭐 그때 그 류진 스님인데 그 SNS에 막 여자애랑 팔짱을 찍고 막 이런 게 나온 거여서 스님이 왜 물론 이제 포교하신다고 그러셨는가 봤더니 자세히 봤더니 이제 그 사람이 TV에 나오면서 이제
원래는 개그맨이 메인 캐릭터고 부캐가 스님인 거야. 근데 그 지금이 부처님 오신 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확 뜬 거지. 그런 복장을 하고 그런 머리를 깎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없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뭐 외계인이 부캐인 것처럼 그 자기만의 그 부캐를 만드는 거야. 근데 그게 시대와 시간을 잘 타고 나서 그렇게까지 머리를 깎고 나오는 사람이 없으면 그 굉장히 오래된 개그맨이래. 20년 넘은 개그맨이래. 머리 깎고 다녔대요 항상.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상까지 아니 그냥 승복도 아니고 장상을 입었더라고. 조금 다르긴 한데 장상을 맞춰 입었더라고. 우리는 그나마 가사까지 안 입은 게 다행이지. 가사는 저희가 조계종밖에 못 만들거든. 조계종 가사원이 있어요. 거기서 만들어진 가사를 입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가사를 안 입은 게 아마 우리는 뭔가가 다르다라고 느꼈지. 근데 젊은 애들한테 조금 어필이 되나 봐요. 불교는 너무 할머니들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갖고 그 스님 때문에 이번에 뭐 초파일에 그 초파일 연등 행사에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대. 막 줄을 서고 무슨 행사만 하면 젊은 애들이 저까지 줄을 서 있고 막 이렇게 했다고. 좋은 영향이었다고. 과연 그 불교를 따르고 싶어서 온 젊은이들인지 아니면 좀 콘서트를 즐기기 위해서 온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다가가는 그런 거였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신통을 부리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야. 근데 내가 있잖아 다 이렇게 신통을 부려서 올라가면 사람들이 3,000명이 모이는데 그럼 내려가면 다시 가잖아. 그러니까 신통 부리지 말라고 그러거든. 불교 안에서는 그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아마 그게 그 이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런 쪽으로 하는 거지. 뭐 그래서 막 SNS 올라왔었어. 비구니 스님들이 이거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냐, 막 어쩌냐. 뭐 어떤 긍정적인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스님들이 스님 모르잖아. 일반 불자들도 이 사람이 스님이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복장을 하고 다니니까 법당에 옛날에 범어사 같은 데 가잖아. 그러면은 그 보살님들이 완전 승복을 입고 절에 가셔. 그리고 머리까지 다 이렇게 해갖고 딱 모자 쓰고 딱 들어가면 뒷모습을 보면 완전히 비구니 스님이라니까 가서 합장하고 인사하잖아 우리가. 그리고 아이고 스님 하고 머리를 벗어. 그 모자를 벗으면 아이고 이제 목살님이구나. 우리가 알고 있지. 왜냐하면 그 저기 승복에다가 동방화까지 수하고 풀 바바닥에 입고 다니시거든 보살님 예전에 스님들처럼. 그러니까 그 복장을 봤거든. 몰라. 더군다나 거긴 또 머리까지 다 그냥 그 이거 헤어 그거를 하셔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가끔 내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이거 헤어 스타일을 특허로 올려놔야 되는데 아무나 못하게 미국에 왔더니 너무 많아. 맞아. 가끔 이런 의심을 받아. 막 그때 한번 초창기 학교 다닐 때인데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이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소림사들이 이런 헤어스타일로 마샤를 하니까 내가 무슨 그 무술하는 사람인 줄 알고 이야 그러더라고 나한테. 할 줄 아냐 막 이렇게 막 물어보고 막. 그래서 이게 미디어에 대한 영향이구나. 할 줄 안다 그러고 그랬지. 태권도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조금만 더 해봅시다. 아이들에게 주는 행복의 가르침 몇 가지만 해볼게요. 읽어봅시다. 우리 저기 수다보살님. 아이들에게 주는 행복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사위성으로 탁발하러 가셨다가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뱀 한 마리를 막대기로 때리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지금 너희는 무엇 하고 있지? 뱀을 죽이려고요. 살려두면 우리를 물지도 모르니까요. 부처님은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자기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다른 생명을 괴롭히는구나.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자기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다른 생명도 행복하기를 바라야 한다. 그런 사람은 이번 생에도 다음 생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우리 애들이 천진난만한 그런 거죠. 저희가 옛날에 통도서 올라가는 그 계율가에서 가재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꼭 절 앞에서 예전에 내가 학교 다니는데
한 사람은 불교를 좀 아는 분이었고 한 사람은 불교를 모르는 거였어. 그래서 가서 막 이제 그 캘리포니아는 개미가 많으니까 막 이렇게 개미가 막 기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애가 손바닥으로 책으로 개미를 딱 잘라서 그 자리에서 죽이더라고. 했더니 옆에 아야 스님이 계신데 너무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죽인 애는. 했더니 아니 그래도 스님이 계시는데 그 개미를 그렇게 그냥 무식하게 죽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니 걔가 이제 설명을 하기를 불교에서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룰이 있는데 그 죽여가는데 그 스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그건 좀 민망한 일이지 하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는 그게 왜 이 개미가 지나다니다 나를 물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해충인데 그래서 이 불교 안에서의 생명에 대한 그거는 좀 잘 가끔 물어보세요. 보살님들이 스님 파리가 다니며 파리를 죽여야 되는데 개미가 있으면 우리 애를 물 거 아니에요. 집에 왜 들어왔을까요? 막 이러면서 그거 질문 같은 거 가끔 하세요. 근데 모르게 안 죽일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근데 만약에 그걸 하면서 우리 보살님들이 발골이 심해라 하고 딱 죽이시더라고요. 근데 생명을 죽이는 거는 반드시 과부는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 과부가 있잖아요. 이게 선업이냐 악업이냐 그 다음에 선업도 악업도 아니냐 이런 거였는데 예전에 그 횟집을 하는 보살님이나 이렇게 항상 매일 생명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과부는 분명히 단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남의 생명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뭔 좋은 선업을 지었냐면 이걸 내가 먹은 게 아니고 돈을 바꾸지만 그걸 팔아서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줬잖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선업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그렇게 생명을 많이 죽였지만 남아있는 시간 또 그걸 깨닫고 나서는 생명을 살려주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거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보살님 중에 한 분이 뭐가 하셨냐면 닭집을 했어. 예전에 옛날에는 지금은 닭게장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지만 시장에 가면 이 닭이요 그러면 들고 나가서 뒷마당 가서 닭 죽여서 와서 그 자리에서 팔았어요. 예, 그건 넣어갖고. 근데 이 보살님이 이제 절에는 그때는 안 다니셔서 절에 닦아놓고 보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많이 걸리는데 그게 잡이었어. 그거로 자식 4명 다 먹여 살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안 좋았던 거지. 그래서 이제 보살님이 그래도 이제 절에 와서 막 기도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어느 날 손자가 태어났는데 손자가 짝발이야. 그러니까 다리도 좀 안 받고 걔가 좀 많이 아프고 그리고 아들 하나가 결국 자살을 했어. 그러고 나서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 스님 이게 내 과보인 것 같아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자기 자식이 죽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래. 내가 이 과보를 이렇게 받는가 봐요. 그래서 그 보살님은 항상 방생을 하셨어. 그러니까 매일 거진 뭘 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도 방생을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이거밖에 스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 삶에 요새는 5G 시대라서 굉장히 빨라. 이 생에 저질러서 다음 생에 받고 그런 거 별로 없대요. 그냥 이번 생에 지으면 거진다 3차 받을 거 그냥 한꺼번에 다 받고 간대. 4G, 5G 그런 거 없대. 그런 것 때문에 빨리빨리 지은 대로 빨리빨리 받는 거야. 이렇게 업이 있고 그러야 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스님 이게 제 과보인 것 같아요. 불교를 몰랐으면 몰랐는데 알고 나서 보니까 생명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가슴 아픈 거고 그리고 자기도 그거 하면서 마음 편하지는 않았지. 그게 잡이라서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 보살님이 지금은 함창보살님이었는데 살아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행자 때 벌써 한 30년 안 본 지 30년 넘었으니까. 근데 그 아들이 죽고 나서 그 가슴이 메어지는 건 진짜 어쩌서 혼자 죽은 게 아니고 여자랑 같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반대해서 결혼 반대 같이 죽어갖고 이제 결혼식은 그때 못하고 절에서 결혼식 올려줬지. 스님이 영혼 결혼식이라고 해가지고 결혼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두 분이 사돈으로 가끔 그때 왔었어요. 아들 죽고 와서. 그거 아세요? 우리 절에 그 커플 말고 영혼 결혼식을 했었어. 그때 아들 쪽에 난 보살님이 상주에서 사진관을 하는 분이었는데
아들이 너무 일찍 죽은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부인을 하나 죽은 영혼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해가지고 저렇게 신혼방을 차리고 초 이렇게 키고 옷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한번 영혼 결혼식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행사 때인가 세종 때 본 기억이 있는데 여기 왔는데 미국에서 어느 보살님이 전화가 와갖고 우리 아들이 죽었다는 거야. 아들이 죽었는데 43살인가 일찍 죽었지. 43살인가 아들이 죽었는데 너무 불쌍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그러지 않은데 결혼을 못하고 죽은 게 너무 결혼을 하고 싶어 했대. 결혼을 못하고 죽은 게 아마 걔가 한이 돼서 아마 중천을 헤맬 거예요 스님 막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혹시 스님은 영혼 제사를 지내니까 젊은 아가씨가 오면 그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래 내가 한번 은주 죽었을 때 소개를 시켰었어. 그 은주 영가. 그 내가 보살님한테 사진 보여줬더니 보살님 있노 그러시더라고. 우리 은주는 스님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때 나이 죽은 시간도 비슷하고 나이대가 비슷했거든. 그때 은주가 40, 50 뭐 요 때였으니까. 그래서 했더니 장모님이 노하셔서 못했어. 그때 그 보살님이 간절하게 나한테 혹시 죽은 근데 그 후로는 젊은 영가도 없었고 다 결혼을 하신 영가였고 그래도 영가 그거 원하지 않으면 안 그것도 돼. 안 돼. 안 돼요. 그 그게 그 어머니가 인연이 그래요? 예, 아니 보살님이 쉴 때 휴른도 어떻게 해줘. 왜 그게 있더라고. 스님 우리 은주가 그래도 얼굴을 좀 따져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좀 아팠었어 그 아들이 마지막 그랬으니까 갔겠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거를 되게 하시고 영혼 교류를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아마 물어는 볼게요. 근데 스님 보살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서 거기서 오케이를 해야지만 그렇게 돼요. 인연을 맺는다는 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 영가도 그렇네. 부모 영이 입장에 아니니까 또 안 안 되네. 네, 희한하네. 근데 그때 그 같은 경우는 그 사진관 보살님이 부인 영가를 찾아왔었어. 찾아와갖고 손잡고 사돈이 절에 와서 스님 여기서 저희 결혼시켜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신혼방을 자기네들이 다 마련을 하고 뭐 청실 홍실 갖다 놓고 대추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저녁에 이게 불 있잖아. 뭐 초 켜놓고 똑같이 했었어. 그 자기네들 그 아들이 좀 아팠고 한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겠지. 부모 마음에서 그렇게 해준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영원에서 시장 가면 사돈 왔어요. 그러더라고. 사돈이라고. 어쨌든 그렇게 인연으로 해서 하는 집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불교는 윤회를 하는데 네. 꼭 그렇게 뭐 이렇게 영가 결혼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야. 내 마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인연이 맺어지고 꼭 윤회하는데 뭔데 특히 또 뭘 불교에서는 안 믿냐면 자살한 영가는 윤회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영가를 말하면 스피리추얼 영혼이 내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대요.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환생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 중음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인연이 탁 맞아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야. 저도 저희 오빠가 자살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평생 기도를 해주더라고. 그거는 내 인연이 그렇게밖에 안 됐다고 되게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니까 자살한 영가도 큰 스님들이 천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고집 그런 고집이 없대. 고집이 아니고 그냥 내 스스로가 영혼 자체가 내가 죽었다고 인식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몸을 받는 거를 길을 옮기는 길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듣는 거지. 듣는 척하고 저기 나가서 딴 길 간대잖아. 그래서 그게 좀 되게 힘들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오죽하면 하겠냐마는 그래도 자살은 안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왜냐하면 윤회를 못 한다. 그러니까 윤회를 못하면 좋은 거죠, 스님. 근데 윤회를 못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이 영혼의 상태로 그냥 쭉 가는 거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느 경계선에서 그냥 사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불교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 깨달음을 나가던가 아예 지옥을 가야 될 죄를 지었으면 갔다가 얼른 오던가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된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절에서 한다면 그걸 교회 가서 그걸 해주겠어. 그러니까 절에 와서 해달라고 하지. 그렇게 우리 스님은 생각을 하셨어. 그 다음에 또 그 보살님이 불자였으니까
뭐 그 후로 개종을 했는지는 잘 모르나. 나도 거기 상수를 떠났으니까. 그 당시는 저희가 그때 스님이 과일 사러 시장을 가면 그 사진관 가끔 들르셨거든요. 그러면서 가면 있는데, 야, 그때 그 결혼해주는데 사돈하고 문 열고 두는데 내가 깜짝 놀랐다. 우리 스님이 그러시더라 하더라고. 그래서 사돈은 맞죠. 사돈은 그렇게 인연을 맺어서 그거에 했기는 했지만 또 그렇게 또 새로운 그런 인연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보살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바람에 그게 한번 떠오르더라고. 맞아, 예전에 우리 스님이 그 영혼 결혼식을 한번 해줬었던 그게 있는데도 찾는데 인연이 없더라고. 우리 중간에 그 젊은 여자분이 결혼 안 한 싱글 여자가 죽은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 남자분들은 몇 분 있었지. 남자 연가는. 왜냐면 우리 명보살님 아들도 결혼 못하고 갔으니까. 근데 명보살님은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하셨죠. 왜냐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그 보살님은 어디서 들었고 그 아들이 죽기 전에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못하고 가니까 그게 혹시나 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아직 인연이 뭐 나도 온 삼도 탈천리를 찾아다닐 수도 없고 그냥 있으면 혹시 인연이 되면 내가 뭐 소개를 시켜준다. 그것도 옵션이잖아. 그분이 한다고 해야지 뭐 내가 하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때 노 하셔서 못한 적이 있어요.